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귀신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귀신들고 약하고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들면 그대로 병들고 병들면 병원에 먼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사역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내용을 전합니다. 이 전하는 내용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 적용해서 마침내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와디캅.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그냥 실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복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몇 분 아마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될 때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요, 앞으로 닥칠 그런 일에 대한 것들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깊이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어제 저는 준비하는 가운데 사단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하는 내용을 보는 중에 그 공격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과 귀신은 우리를 너무 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무장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선교에 꼭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혼돈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흐트러진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시요 또 화해자시기 때문에 화해시키고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귀신 들고 죄 때문에 병 들고 죄 때문에 약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리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모든 유전적인 질병을 다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부모로부터 그거 받은 것이라 가지고 치유될 수 없어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들에게 70인 전도자들에게 빌립 집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치유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맡겨주셨다. 위임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실습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만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선포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치유 사역자는 10% 치유를 받으면 치유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치유 사역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병을 치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부분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분은 육신이 아팠는데
육신은 낫지 않고 영혼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가장적인 기초요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입니다. 현재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 임영락 선교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교회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역사 내용 좀 이따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사용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치유도 예수님의 보혈이 치유냐 치유가 아니냐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너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삶과 죽음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또 아픈 사람에게 적용시켰을 때 가장 빠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뒤에 십자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붉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피 흘리시고 갓시간을 쓰신 그 사진을 앞에 걸어놓고 치유사역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귀신 든 사람,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때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이렇게 말만 해도 귀신 든 사람이 막 벌벌벌 떨고 막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기초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이 두 제사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 간의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죄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고 죄로 인하여 서로 죄를 짓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에게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이요, 도구요, 방패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회막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 앞에도 뿌리고, 번제단도 있는데 거기다도 뿌리고, 다 뿌렸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인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에세파들은 탕을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나갔다 왔을 때, 외출하고 나갔다 왔을 때, 일하고 나갔다 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씻어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또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것을 막아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을,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최첨단 무기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자꾸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토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도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세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쫙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들, 또 죄 때문에 생긴 그 질병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혈과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놀아야 돼요. 보혈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때에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신경계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합니다. 그분들은 귀신의 공격을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이걸 이용해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도 사람들은 병으로 이런 것이지 생각하게끔 하고, 귀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이 점을 이용해서 정신신경계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병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때 귀신이 너무너무 많이 공격합니다. 이걸 모르고 선교하고 목회해요. 진짜로 선교사님들이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10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이 잘못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울증, 조현증, 뇌전증. 이영경 선교사님 왜 안 들으셨노?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불안 초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증, 양극성 기분장애. 이런 정신계통은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그 외에 물질들이 언밸런스 되게 나오거나, 또는 호르몬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귀신이 싹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망상, 환각. 여러분들 사역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에게 공과금을 줘야 되는데 수업료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가 아마 이상해져요. 그때에 우리 영혼이 싹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자녀들 대학 가는데 공락금 어떻게 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또는 뭐 자폐증, 이런 것들 순수하게 정신질환도 있지만은 이 질환이 살짝 걸렸을 때에 귀신이 확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중풍병자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는 죄의 보따리, 율법의 저주의 보따리 다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 가장 효력이 즉시 딱 나타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이죠, 팔이 아플 때 팔에 이렇게 대놔놓고 잡고 기도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 이곳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해보라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올리면 아픈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경우에 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시작이면서 치유의 끝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치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그 피부약을 바르듯이 발라주시고 스프레이 뿌리듯이 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인생사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21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Everything. 인생사의 everything.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sk. 예수님한테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말하고 중요한 것도 말하고 밥 먹는 것도 말하고 하면은 그때 반드시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act, 동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만져주는 것,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손을 잡고 속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 받아라, 받아라. 다리가 아프면요 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프면은 목을 잡고. 어미선 선교사님 목 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잡고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요 꽉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그 형이 화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 꽉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저는 그냥 믿고 합니다. 가슴을 안고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이렇게 되면서 심장 약한 사람, 뭐 수술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부탁했는 사람, 이름 나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치유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름 내가 못 기억해도 기억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은이 폐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폐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폐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꾸 예수님의 보혈이 이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배입니다. 왜 이걸 내가 적용시키느냐면요 귀신 든 사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귀신들이 콱 자리 잡는 그 토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얹기만 해요. 얹기만 해. 얹기만. 발을 딱 떼었잖아요. 발을 딱 떼고. 그러면 아이고 귀신이 또 가요. 무릎으로 싹 간다고. 그럼 무릎을 또 대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배를 대고. 그러면 이 귀신이 제가 댔는 손 그 자리 손은 다시 가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의 보혈이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주님의 왕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다리에 주의 왕권이 역사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못 견뎌. 귀신이 못 견딘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 육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역사나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역사나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싹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과 권세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손에 잡고 똑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손에 흘러넘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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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넘치리라. 해보세요. 이 손해가 확 변하면서 정지시킵니다. 첫째는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줄어든 그 손해가 약간씩 커지게 되는 거죠. 하루에 10번씩 넘게 해야 돼요. 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위장 잡고 우리 정봉철 목사님 위장 나쁜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장. 제 위장이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배 뒤로 와서 크론병에 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의 딸내미 이름도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래도 하나님 아세요. 그냥 그거는 명령력이 강한 것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잡채 뉴마치스 같이. 주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온몸에 바르고 온몸에 뿌리고 온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에. 가령 어미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의영성 선교사님 취장 붙하고 어미선 선교사님의 취장에다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상대방이 싫어하면 뭐 억지로 안 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수많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췌장을 한번 소독해 주세요. 소독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소독해 주세요. 나 이 소독해 주세요는 별로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소독해 주세요. 소독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조기에 소독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문고리에다 팍 박았어요. 머리. 박아가 피가 줄줄줄 났어요. 근데 소독으로 싹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바르고 발랐더니 여기가 전부 다 굳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목욕을 안 했습니다. 모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소독하는 게 소독. 예수님의 보혈로 소독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소독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와 치앙마이에서 캄보디아 가는 버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와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햇빛, 피부 알러지는 깨끗하게 되어라. 선포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국경을 넘는데도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관광하는데도 양산 안 쓰고 돌아다니고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양산도 안 가지고 여행을 했네. 그런데 피부는 괜찮네. 주님이 미리 다 치유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까먹게 해주셔가지고 양산 들고 가는 것도 까먹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확실히 치유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귀신 들린 장로님하고 권사님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메스 꺾고 막 그랬는 거. 산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믿음이 없고 또 그분의 삶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 더럽고 뭐 좀 그래요. 내가 다 설명을 다 못 하겠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딱 앉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나가라. 딱 뭐 한 3분 했는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하더니 이제 머리가 다 나왔어요. 금방 들어간 귀신은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나가요.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걸 보더니 권사님,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모든 치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은 기초요 핵심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듯이 치유도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뇌전증 누구의 이름으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오늘 설명을 못 들으셔가지고 늦게 오셨는데 온 방안을 다 장식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시멜관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진 큰 거 2만 원인가 3만 원 하는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액자 해가지고 다 붙이고요. 그래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의 보혈이 확 흘러넘칩니다. 어떤 때는요 이걸 가지고 귀신이 또 막 역사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거룩한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구하는 것은 주술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것은 홍해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묻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요 지혜가요. 거기는 신비입니다. 가령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공부나 입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인간에게 뭐 좀 편리한 것이나 부유한 것은 가져다 줄지 몰라도 영혼에 어떤 이로움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하는 모든 사업은 모리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는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콩백 교회 까오나무 예화를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뭔가 예배 드리는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배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또 치유 기도를 해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프라예수 프라예수 부르고 저는 주여 주여 낫지 않는 풍토병 피부병 10분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그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아줌마 관절염 붙잡고 혼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으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관절염은 나가라. 주의 보혈이 관절이 구석구석을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갖 것을 다 적용시킵니다. 계단을 못 오르시는 나사렛에서 일하시는 여선생님 붙들어놓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 이 다리는 치유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여 목사님이 계시는데 길거리에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특강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다고. 자기가 귀신을 이겼다고. 꿈속에서도 이기고 또는 뭐라 하나 꿈속에 막 뭐 눌린다 합니까? 그 눌릴 그때도 막 이겼다고 내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모든 축사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약하거나 생각이 약하거나 약한 부분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세포가 놀랍니다. 세포가 놀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세포가 막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대놔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끄르륵 하고 뭐 끄르륵 하고 나다 이게 시원해지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내용이 있으면 기도 내용 일일이 말하지 않고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교제잖아요. 인격적으로 친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집사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산보했습니다. 저녁에. 집사람 앞에 가고 저는 뒤에서 손을 이래 내밀고 이렇게 주여. 눈은 감으면 빠지니까 눈은 안 감고 그렇게 합니다.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울증, 불평, 불만,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미움과 무관심, 삶의 무의미, 정체성 상실. 그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르다 보면은 영혼도 질병도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예수님 불러야지요. 보고 싶고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거 우리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신앙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 소망의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나 섬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손을 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와 친구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하고 상담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험악한 환경을 봤을 때는요,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예수님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끔뻑끔뻑 하듯이 저도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먼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예수님도 눈을 끔뻑끔뻑 해주세요 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서 현장감 있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울산에 계신 친구 목사님이 단기 선교 왔어요. 그때에 눈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맥공백 교회에 많은 성도들 치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친구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 눈 다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켜서 책임을 맡겨서 우리를 치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0인 전도대 나가서 탁 전도하고 보고, 요한도 탁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 합니다. 금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놔둬야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어요. 7살 어린이가 성령 충만해서 어머니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90세 노인도 할 수 있고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할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뇨병을 치유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포만 하면 돼요. 베드로 중풍병 애니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태국은 프라예수, 한국과 중국과 일본어는 억양이 좀 틀리지만 예수, 영어권에는 지저스, 이스라엘은 예수와. 저는 이스라엘에 2번 갔습니다.
내년에 또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곳에 가서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데 같이 걷고 싶어요. 예수와 제가 이름을 부르면요 30대 예수님이 싹 영상이 딱 떠올라요. 아, 예수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명령을 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능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치유 하나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치유기도 잘 안 해요. 마지막에 잠깐 해요. 그러면서 아픈데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아픈데 왜 아픕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이 또 감동 주셔요. 그러면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러다 막 하늘나라에 가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게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 기도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맡으셨다고 하잖아요. 보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따리 너무나도 커요. 우리의 인생사에 너무너무 쓴뿌리와 트라우마와 인생사의 어려운 것들 스트레스 받는 문제 이 보따리에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자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서로 다투는 그런 얘기 있으면은요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삥 둘러서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아이고 내가 여기정하겠다 내가 우의정하겠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들이 먼저 나서서 막 그렇게 다투었어요. 선교하는데도 막 그렇게 안 다투입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형제이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그런 문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 딱 말 안 하고 그러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 문제 있으면 주님이요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 화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손을 얹고 아픈데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치유의 권능과 권세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치유하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치유의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 행복한 치유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므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스탑 레코딩.